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사건들 앞에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십자가 묵상은 이 사순절 기간에 풍성하게 더 많이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또한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그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계속 말씀하는 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가라고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계신다면 그게 지나칠지언정 결단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가 함께 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이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정말 여러분 보석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너무나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살아오면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신혼 때요. 그것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남자분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빼놓고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생각이 났냐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욕탕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느 장소에서 제가 씻었는데 거기에 제 반지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저도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찾으러 갔어요. 있었을까요?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없죠. 잃어버렸죠. 결혼 반지 제가 손가락이 남들보다 많이 두껍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한번 친교 시간에 한번 와서 한번 손가락을 재보시면 두껍습니다. 20년 전에 금값은요, 아이고, 엄청났어요. 그때도 지금도 비싸지만 금리가 비싸다는 두꺼운 그 반지, 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근데 아내한테는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처제가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저와 반석이와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을 가서 저는 이제 맞사위이기 때문에 이제 축의금을 받고 뭐 이제 답례품을 드리면서 이렇게 봉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봉투를 막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봉투를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부산은 신기하게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을 냈잖아요. 또 봉투를 주세요. 그러면 봉투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들한테 여기서 좀 놀고 있어라 했는데 아마 다녔겠죠. 여기저기를.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를 이거는 납치다, 이거는 데려갔다. 그래서 잠깐 같이 축의금 받는 분에게 맡겨두고 저는 이제 아이를 찾아서 막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요, 엉엉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반수가 하면서 막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저 지하에 있나 지하까지 막 내려갔어요. 저 옥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옥상까지 막 올라갔어요. 아들을 잃었으니 이거 어떡하나, 이제 집에 가면 반지 잃어버렸을 때마다 이제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막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요, 저희 장모님을 저 멀리서 장모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임수아빠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잃어버렸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석이 지금 놀이터에서 형아들하고 잘 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다시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잠깐이었지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아들아 아들아 이름 부르면서 막 다녔던 제 모습이 너무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저에게 준 깊은 감동은요. 소중한 아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아이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더 한 차원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아끼셔서 너는 나의 소중한 보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귀한 보석이 되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이 꽃 봉오리가 피어오르고 꽃이 피는 이 계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아들이 자꾸만 교회를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저 오늘은 정말 가기 싫으니까 뭐라고 해도 말씀에 저는 듣지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설득할 방법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묘안이. 그래서 첫 번째 묘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난 양보할 수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에 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가기 싫다고 어머니 권사님한테 지금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행복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가? 찹찹한 마음으로 오늘 실컷 싸우고 왔는데 지금 내 마음에 그냥 분과 악이 가득 찬 마음으로 왔는지. 근데 오늘 교회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와 다투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의 화목하라. 오늘 혹여라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푸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양이요.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요.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나오지만 오늘은 핵심적으로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찾아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 죄인들. 두 번째 2절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칭찬하세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확연한 차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은 판단하고
비판할까? 그것을 지금 논하고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군거리기 위하여서 나왔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수군거린다, 시끄럽게 한다. 그 말은요, 곧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서 본인들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면서 비판할 것을, 정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영접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리를 만난 것 자체가 죄이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헤롯 왕의 하수인에 불과하였다는 거예요. 죄인들 하면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못된 행악자였다라고 저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수근거렸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왔지만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태도 역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가보면 예배 드릴 때 태도가요, 저 뒤에서 앉아서 다리를 딱 꽈고 앉으셔서 팔짱을 딱 끼시고 너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오늘 한번 어떤 좋은 말을 하는 내가 한번 느끼겠다. 우리는 관람자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잃은 양은요, 오늘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자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에 대해서는요,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 속에서는요, 나의 부족함으로 이 어린 양을 헤매고 있는 이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자기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전단지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금동이를 찾습니다.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느낌이 오지요? 네, 금동이를 찾습니다. 그 문구를 보았을 때 애완용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애완용 강아지를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목이 긴 강아지더라고요. 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금동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전단지에 붙어있는 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는요, 이름이 있는 금동이처럼 이름이 붙어있는 양순이가 될 수 있고요, 양돌이가 될 수 있는 그 한 마리 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는요, 양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이 목자가요, 100마리 양을 거느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의 재력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양들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같이 협력하여서 그 양을 일구고 또 보조 목자들이 있어서 주 목자들이 함께 양들을 돌볼 때 보조 목자들이 함께 그 양들을 돌보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양 중에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적으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양이나 방황하고 있는 양들, 그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냥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름이 있는, 분명한 그 이름, 잃어버린 그 양,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찾았어요. 세 번째는요, 그 찾음의 기쁨으로 더 은혜가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목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목자의 삶이 어땠을까?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저자인 다윗은요, 이 목자의 삶을 거닐면서 양들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을, 삶을 같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 먹는 것, 또 생활하는 모든 것들. 양들과 함께 하였기에 이 당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목가적인 비유,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계시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성전을 올라올 때 우리 정문에서 우리 벽에 붙어 있는 우리 성화의 그림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말고요, 바깥에 있는, 외벽에 있는 성화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벽에 그려져 있는 게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린 양을 안고 계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숨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넌센스 퀴즈, 우리 학생들에게. 자, 숨은 그림이 무엇입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막 가동해 보세요. 기회는 우리 어른들에게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야겠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 말씀해 주세요. 숨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숨은 그림. 그게 뭐죠? 잘 모르겠어요. 네. 막대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빠진 그림이 뭐예요?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지팡이는 있는데 막대기는 안 보여요. 그게 숨은 그림이었어요. 찾기. 아마 이 성화를 그린 사람은요, 이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제대로 꼼꼼히 읽지 못하고 그냥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는요, 이 양들을 구조해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저 절벽 앞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양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사나운 맹수로부터 광야를 지키기 위한 그 막대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은 얼마나 예민하고 또 민감하고 또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우리의 좀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양의 특징 중에서요, 양이 깨끗할 거라, 양은 온순할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저분합니다. 목욕하기를 싫어해요. 잘 씻지 않아요. 양은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입니까? 제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또한 머리가 나빠서 잘 집으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개를 보아도요, 냄새를 맡고 저 멀리서도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귀소 본능이 양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양은 또한 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단단하지 않고 재빠르지 못하여서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 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눈의 시력이 가장 나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요,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어도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같이 떨어져 죽는답니다. 양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목자 따라가야지 양 따라가다가는 죽습니다. 어쩌다 뒤집어져서 혼자 힘으로는 발버둥 치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몸 하나도 책임지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양들끼리 몰려다닌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을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저녁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양 우리에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 카운트하게 될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알게 됩니다. 그때 목자는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왜 저녁에 나가야 됩니까? 그 밤에 나가야 될 이유는요, 바로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먹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혼자서는 맹수가 우울거리는 그 광야에서 결단코 혼자 지낼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양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목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드디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을 찾았다. 이 양 잃어버린 한 마리는요, 단순한 그냥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경제학자의 그 논리처럼, 지식인들의 그 말처럼 그냥 양 한 마리를 채워 넣으면 될 것을 왜 굳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양 한 마리는요, 100마리와 같습니다. 99마리 양을 차라리 어떻게 더 신경을 쓰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신경 쓰지 말지, 건강 나빠지고 더 신경 써서 예민해지고 머리 아픈데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왜 그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찾아 나서야 하는가? 회의론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쁘고 멋진 사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인격 좋고 성품 좋은 사람, 돈 많고 괜찮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즉시로 양을 찾아 헤매 나아갑니다. 혹여라도 이리와 늑대에 그 잡혀 먹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며 온 광야를 뒤지며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잃은 양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에 서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마음, 목자의 마음. 그 양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어서 그들이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더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이론이라고 합니다. 카이론. 이 카이론은요, 카이로의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은 기쁨은요, 그냥 물건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잠시의 기쁨이고 소멸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그냥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잠시만 먹 지나가고 나머지 이후에는 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도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 양을 보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보니까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탈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일어설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방법을 의지하여서 세상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들이 다 팔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한 것은 어디로?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을요,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깨에 메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의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양의 무게가요, 수컷은요, 최고 가벼운 게 45kg. 아유, 내 몸무게인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가장 무거운 그 수컷 양은요, 160kg가 된다고 합니다. 이 160kg 정도 되면 장미란 씨가 이제 들어야 돼요, 이제. 이 암컷은요, 40kg가 가장 작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가 나가고요. 가장 무거운 암컷은 한 몇 킬로? 1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깨에 메고 즐거워, 기뻐하며 지금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영혼을 어깨에 메고 내려오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그 위기 가운데, 나의 어렵고 슬프고 좌절이었던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연약함을 들어매시고 어깨에 메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요, 잔치할 때 그 잔치의 비용은 너무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기뻐하심이요,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잃은 양이 여러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혹시 나는 아니었습니까? 나의 친족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은 아니었습니까? 그 잃은 양을 향하여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